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성공적인 교회 7가지 역량이란 책의 말씀. 이것은 이제 원래 언제 다루는 거냐면 베스트 제자 훈련을 3단계까지 수료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리더 모임에서 있어서 베스트 제자 훈련 리더 모임에서 이 책을 다룹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또 나중에 제자 훈련을 마치게 되면 같이 또 하시게 되겠지만 미리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이 비전을 공유하는 것은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2장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신약 교회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복음 사역을 전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 말씀, 예수님의 거룩한 선교 대사명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신약 교회, 초대 교회 4가지 선교 사역의 요소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말씀을 모방하는 제자 훈련. 네. 물론 그 전에 간절한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기도 모임을 통해서 마침내 이른비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이른비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서 하루에 3,000명, 네. 네. 잠시 네. 양해를 구합니다. 신약교회에 4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바로 그래서 3,000명의 제자, 5,000명의 새롭게 생긴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모든 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인 수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숫자를 수용할 만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물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매일 찬송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규 모임을 갖기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정 중심의 가정별로 모여서 전도 활동, 이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그래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바로 그와 같은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가정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개인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깊은 관심과 또 말씀을 더 알기 원하는 사람들을 1대1로 또 1대 다수로 또 가족 단위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성전에서 모이는 그런 모임은 공중 전도가 되겠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포했습니다. 전도회를 했습니다. 또한 회당이 여의치 않으면 밖에서 야외에서 또는 집을 따로 마련해서 그곳에서 전도회를 하고 그리고 제자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제자 훈련, 가정 기반 전도, 개인 전도, 그리고 공중 전도가 신약교회의 4가지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성공적인 교회의 7가지 역량, 이 게이트웨이 교회 이야기에는 이 호주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 게이트웨이 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서 실천했고 부흥을 이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장은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바로 패러다임은 뭐라고 했습니까? 틀 또는 체제, 방식의 전환, 방법이 또 선교 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자, 보면 네. 이 호주에서 활동한 제레미야 선교사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이제 이 헤스켈이라는 사람과 함께 5명의 가정이 5가정이 함께 호주 선교를 위해서 미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교회 기별을 1885년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까지는 우리 재림교회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 계명을 지키는 것을 예수 믿음보다 더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주의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입견 때문에 어떤 장소를 빌리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장막, 큰 천막을 구입해서 그것으로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집회를 수백 명씩 들어가는 천막을 치고 집회를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두 번의 전도에 집집 방문과 문서 전도 그리고 가정 성경 연구를 통해 90명의 사람들이 첫 교회를 조직했다. 그 숫자가 둘째는 2배가 넘게 됐고요. 그리고 6년 후에는 이제 여러 교회가 개척됐고 700여 명의 신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 4가지 요인을 추릴 수가 있는데 그건 첫 번째는 출판물을 기초로 한 개인 전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성경 독해를 통한 가정 기반의 전도, 성경 강해를 통한 공중 전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성경학교를 통한 제자 신학교죠. 제자 양성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 전도는 어떻게 했냐면 넓은 지역에 이 작은 출판소에서 그 책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안식일과 같은 또 재림과 같은 그건 또 부활에 관한 신앙 이런 주제들을 다뤄서 그것을 정말 열심히 전했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이제 미디어 사역도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는 필요가 있게 되죠. 바로 그와 같이 개인 전도 전단지를 전하고 전도지를 전하고 책을 전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 가정으로 인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 기반의 전도. 그래서 가정별로 이 헤스겔은 미국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뒀었는데 다시 말해 어떤 식이냐면 성경 주제들을 문답 형식으로 다른 소책자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눠져 있는 이 기록되어 있을 때 이런 책이 있죠. 이 책도 여기 보시면 1번부터 한 16번까지 질문이 되어 있죠.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십계명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나요? 성경적 답이 있고 설명이 있고 그다음에 십계명은 폐지되었나요? 성경적 답이 있고 그리고 설명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답식. 제일 처음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최대의 책에서 얻는 문답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 주제들을 문답식으로 한 소책자를 통해서 묻고 대답하고 나누고 바로 이렇게 함으로 영적 진리에 관심 있는 대상으로 가정에서 이 전도회 전에 이런 집회를 꾸준히 매주마다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규적인 가정 기반의 모임은 서로 간에 우정을 쌓고 영혼을 권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가정 중심으로 모임을 계속 갖고 또 같이 또한 뭐 이렇게 걷기라든지 또 뭐 산악회라든지 또 어떤 것이 좋습니다. 같이 말씀을 연구하거나 같이 운동을 하거나 같이 하던 이런 모임을 갖는 것도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유익하고 유용한 방법이다. 어쨌든 우리 집에 오라, 우리 교회에 오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집에 오라가 훨씬 더 쉬운 전도 방법이고 또 구도자들도 역시 오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아니면 우리 소그룹 중에서 모임이 가능한 집에 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집에서 모임을 갖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집을 개방하는 것은 상당한 신경이 쓰이는 일입니다. 대청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생활을 고려해서 잘 개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초대교회 방식에 그리고 이 호주 교회처럼 또 우리 또 한국 교회 초기의 그런 모습처럼 이런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 중심의 전도가 반드시 다시 되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모임, 이 소그룹을 구성하는 이 모임은 실수가 없는 분이 바로 제시하신 방법이라고 엘렌 화이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죠. 초기 지도자 중 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엘렌 화이트는 호주에 와서 남편이 죽은 다음에 호주에 와서 몇 년 동안 9년 동안 복음을 전했었죠.
그 다음에 공중전도, 이 가정교회에서 모임을 예, 가져서 확보된 구도자들을 데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결심을 얻기 위한 전도회가 열렸다. 우리가 보통 하는 전도회입니다. 이 전도회를 위해서는 미리 준비된 영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부족함이 좀 있습니다. 이 소그룹 활동이 충분히 살아난다면 우리는 구도자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첫날 참석자가 200명이었는데 그중 대부분은 성경 독회가 열렸던 가정을 통해서 그 집회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구도자가 3, 40%가 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훈련은 이제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해서 신학교를 설립하고 그렇게 제자훈련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교회는 신학교까지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별 훈련센터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는 훈련센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자훈련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처럼 이제 게이트웨이 선교센터, 게이트웨이 교회도 이제 멜버른, 호주 동부 해안에 있는 도시인 멜버른에서 영어로 예배드리는 다문화교회로서 신약교회와 초기 재림교회 선교자들의 사역에서 영향을 받아 네 가지 핵심 요소들, 즉 개인 전도와 가정 기반의 전도와 공중 전도와 부흥과 제자훈련, 이런 사역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리고 네 가지 핵심 요소들을 활용하는 교회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그 이전에 먼저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바로 기도와 부흥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바로 기도와 부흥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이 뭐니해도 하나님의 사업은 우리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기도가 출발점입니다. 핵심 그룹은 정규적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새벽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잘 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머니 기도회가 있고 아버지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기도회 모임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올리고 또 위에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120명이 기도하는 장면을 생각하여 교회를 출범시키기 전에 이 게이트웨이 교회는 전 세계 120명으로 구성된 이메일 기도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기도 후원팀을 조직하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우리도 우리 기도 모임을 우리 김포교회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교인들, 다른 교회에 주석하는 교인들에게도 김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또 우리 소그룹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는 기도 후원팀을 조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8개월 이상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8개월 이상 매주 안식학기로 시작하기 전에 합심 기도회를 모였다. 그러니까 지금은 10시에 대부분 시작하지만 그 전에 9시 반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언제 모였을까? 이분들은 9시에 모여서 10분, 15분 동안 정말 짧게, 정말 간절하게 이 사역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회가 이 교회를 선교 개척하는 교회를 새롭게 출발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그런 모임이었던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왜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모임, 이 3일 예배도 기도회,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시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도는 우리의 부담을 잃은 자들을, 우리의 책임감, 부담을 잃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담에 일치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은 영혼들을 향한 그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부담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담, 그 책임감에 우리의 책임감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구원하고 싶은데 우리가 별다른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사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구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해서 우리를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부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연합시키십니다. 초대교회도요. 오순절 이른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그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12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4절에 13절부터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 11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이제 여자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무엇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이른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또는 다른 개혁파는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전적으로 기도에 힘썼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기도가 중요하고 핵심적일지라도 기도만으로는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진정한 부흥과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활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했으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는 신자들을 부흥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신앙과 예수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부흥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 진리의 기별을 깊이 인식할 때 이르러온다. 세 천사의 기별,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또한 여러 하나님의 진리들을 또 재림전 심판, 성소 진리, 이와 같은 진리들, 건강에 관한 기별,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깊이 인식할 때 부흥이 이르러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우리 마음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현대 진리, 바로 이와 같은 안식일, 예수 재림전 심판, 하나님의 인, 셋째 천사의 기별,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같은 예언, 이런 말씀들에 우리가 더 특별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교사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종 요한에게 친히 오셔서 알려주셨던 복음을 어떻게 하면 가장 밝히 이해하고 남에게 잘 나타낼 수 있을까를 생각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계비를, 이 진리를 내가 밝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쉽게 잘 소개할 수 있을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같은 좀 예언의 기별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 진리를 더 열심히 배우고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해서 정말 속으로 이 목장 사역과 또 개인 전도 사역과 또 가정 중심에, 그리고 또한 이 제자 훈련, 예, 또 공중 전도, 이와 같은 이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헌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 기반의 전도, 가정 중심의 전도, 이 게이트웨이 교회는 이 가정 기반의 그 전도 소그룹을 뭐라고 불렀냐면 케어 그룹이라고 불렀습니다. 케어. 예, 케어는 이제 그 돌본다 이런 뜻이에요. 돌봄 교실. 그래서 케어, 우리나라도 무슨 케어 센터가 있죠. 예, 그 어르신들 돌보는 그런 그룹을 이렇게 케어 그런라고 부릅니다.
또 환자를 돌볼 때 케어라고 말하죠. 돌보다 이런 뜻인데 원래 이 뜻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지만 다른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신자들의 태도라고 하는 그 말을 줄임말이 바로 케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CARE였습니다. 어쨌든 이 게이트웨이 교회는 그 소그룹을 케어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김포교회는 뭐라고 부릅니까?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반이라고 부르죠. 무슨 반? 무슨 목장. 그래서 그 리더를 목자라고 하고 부리더를 부목자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이 기도와 부흥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가정 중심의 전도 모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마지막 때 관한 놀라운 진리들을 배우고 부흥을 경험하며 훈련을 받는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소중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소그룹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그 소그룹 리더들이 먼저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 훈련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목자 리더가 되고 또 부리더가 되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돼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제자 훈련을 받은 리더들이 그 소그룹 목자 부목자가 된다면 그 소그룹은 더 살아있는 활동을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소중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으로 되어야 될 수 있다고요? 가정 기반의 전도. 모든 사람들이 정기적인 집집 방문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집 방문 해봤죠. 그런데 직접 문을 두드려서 누군가를 만나는 건 꽤 부담스럽죠. 그냥 우편함에다 뭐 꽂아놓는 건 할만하겠지만 요즘도 그것도 잘 못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아파트 단지는 금지가 되고 요즘 새로 짓는 빌라들도 다 번호키가 있어서 번호키 모르면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집 방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다시 말하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능력 있는 성경 교사로 훈련 받을 수 있는 것도 구도자를 잘 가르치는 그런 성경 교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모두가 다 함께 한 팀이 돼서 한 그룹이 돼서 함께 한 영혼 두 영혼에게 집중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점에서 뭐가 도입되었다? 소그룹 훈련. 이 가정 기반의 전도 그룹, 전도 소그룹, 그래서 목장 또는 케어 그룹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도자가 없는 소그룹은 소그룹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구도자 없이 교인들만 모인다면 그건 친교 모임입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도자가 없다면 구도자를 주시기를, 구도자가 우리 소그룹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 소그룹 우리 목장 각 목장 활동을 통해서 그룹을 통해서 이 교회가 김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 이 사역 체제의 전환에 대해서 바로 이 성공적인 교회의 7가지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셔서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 생각을 같이 나눠야 되는지, 왜 가정 기반, 가정 중심의 이 전도가 돼야 되는지, 이것이 꼭 이 호주에 있는 이 게이트웨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 게이트웨이 출입구란 뜻이죠. 네, 출입로. 그건 출입문. 네, 그런데 꼭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그 교회가 한 것처럼 이걸 이제 따라서 우리 교회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 제자훈련과 이 소그룹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전국의 여러 교회들이 이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 교회지남 10월 달 교회지남 표지에도 양산교회가 나왔죠. 그 교회가 무엇을 잘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30, 40대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 30, 40대가 똘똘 뭉쳐서 뭘 할까요? 그 다음에 제자훈련이 끝나면 이 소그룹 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 하여튼 뭐 셀이라 부르든 구역반이라 부르든 목장이라고 부르든 또 케어 그룹이라 부르든 어쨌든 그런 가정 기반의 전도 소그룹을
만들고 또 어떤 취미 소그룹, 걷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소그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정말 한국 교회가 주목할 만큼 교회 재단이 나올 정도 되면 한국 교회 연합회 선교회 또 합회 선교회 선교부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취재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포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우리도 몇 년 내에 그렇게 꼭 교회 진함에 표지에 나오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수준의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더 간절히 우리가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VIP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 주님, 또한 정말 이 영혼들 80명이 넘는 구도자 명단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이 영혼들을 한 명도 제대로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사 우리 마음과 그 구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사 마음을 열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이분들을 주님께로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각 목장을 이끌어가는 우리 목자들과 부목자이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은총을 더하셔서 열심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기도하 없이는 합심하여 드린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발전과 부흥도 기대할 수가 없음을 압니다.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없이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현대 진리를 밝히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 헌신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아직까지 목장 모임들이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올해가 가기 전에 각 목장들이 각 가정을 중심으로 목장 모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이 정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또한 치료 중인 영혼들, 또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면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 전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시사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걸 주님께 손에 맡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